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25장에서 예루살렘의 총독과 또 천부장 그리고 이제 베스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걸 봤습니다. 이제 아그레빠 왕에게 이제 나와 있는 모습이죠. 26장은 복음을 바울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복음이라고 할까요? 상황이 이렇게 밑에서 놀던 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전달되는 쪽으로 오고 있거든요. 이게 총독, 천부장, 백부장 뭐 이런 식으로 계단이 올라가서 이제 아그레빠 왕에게 오게 되고 아그리빠 왕을 통해서 이제 가이사에게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장 끝나면 27장부터는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그려지고 있는 거죠. 항해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6장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이제 변론이죠.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노마로 가기 위한 마지막 땅 이제 이들이 변론을 들어야 될 이유는 분명해요. 그 가이사에게 이 바울의 제목을 정해서 보내야 되는데 제목을 아직 찾지 못했죠, 그죠? 죄가 뭔지 몰라요. 가이사에게 호소는 했는데 죄가 뭔지 몰라요. 근데 원인은 알아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게 자기 종교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바울이 그 종교에 속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생겼구나. 그리고 바울도 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다가 바뀐 사람이네.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장도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은 24, 25, 26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역할극을 통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게 있죠. 물론 22장부터 시작이 되죠. 22, 23, 24, 25, 26.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야기로 가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옮겨져 있는 모습이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가이사에게 호소함으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말함으로 이제 잡혀가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설명되고 있는 거죠.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크로노스 상황이죠. 근데 이 크로노스 상황을 카이로스로 놓고 보면은 더 재밌다는 거죠. 예수가 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재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재생이 되고 있는지. 성경 독자들이 찾아야 할 일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의 그 설교 안에서 그 변호 안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찾아서 공간복음서와 대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공생애로 예수가 사역한 그 모습과 복음 시대의 복음으로 공생애를 재현하는 게 어떤 게 다른지를 읽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읽어져야 돼요. 이렇게. 이 양쪽 견해를 읽어낼 줄 알면은 성경에 읽어내는 방법들이 찾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같은 복음인데 이 복음과 이 복음이 달라요. 그럼 분명히 크로노스상 예수의 공생애와 바울이 겪는 크로노스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카이로스로 등장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크로노스적인 질문을. 근데 그 크로노스적인 질문들이 바울은 그 질문을 뭘로 바꿔버려요? 카이로스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들의 변화를 좀 익숙하게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훈련이 되면 되는 거죠. 성경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바울과 예수가 어떻게 같은 내용이 될 수 있지?
지금 누가라는 사람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과 예수가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면 누가복음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잘 맞아가고 있는지도 볼 수 있죠. 그런 것들, 그런 게 뭔지를 알게 되면은 누가복음 24장에 나온 그 변화되는 장면이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게 오늘 설교 속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등장하는 그 누가복음 24장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 사도행전 26장 아니 22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설교 속에 계속 매번 그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 9장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근데 그걸 카이로스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어떻게 복음을 깨닫는지 역사적 사실이 어떻게 크로노스가 어떻게 카이로스가 되는지를 누가복음 24장은 직면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직면한 사건들 그게 성경 독자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읽어야 될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에게 예수가 재현되고 있고 그 속에 어떻게 그리스도로 등장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성경 읽기가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와 복음이 없을 때 사용되는 것들이 어떤 건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문법을 만약 하신다 그러면은 복음이 있기 전의 문법과 복음이 있은 후의 문법을 좀 구별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복음 시대의 문법하고 복음이 없는 시대의 크로노스로 복음이 생산되는 그런 문법들하고 어떤 차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할지도 아마 연구하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아마 같은 단어인데도 복음 시대의 그 단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도 알게 되는 거죠. 분명히 크로노스인데 왜 카이로스라고 하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따져보면은 분명히 오늘과 같은 표현들이 등장할 수 있어요. 오늘과 같은. 26장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24장에서 어떻게 조물조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함으로써 바울이 어떻게 가이사랴 빌립보로 내려가게 되고 그 빌립보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후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카이로스로 끝나야 돼요. 아니 크로노스로. 크로노스가 한번 딱 끝나버리면 크로노스는 다시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재현된다고 한 그 표현들은 카이로스도 재현되는 거지 크로노스로 재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구별할 수 있으면은 성경 읽기는 아주 재미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요. 아그레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자, 그러니까 변명한다, 변호한다.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헬리즘의 어떤 좀 철학적으로나 그런 변론가들이 하는 거거든요. 이미 로마 사회에는 이게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식인들에게는. 그래서 그렇게 지식을 전달받기를 원하는 시대죠. 복음은 그 시대가 딱 맞아요. 복음이라는 게 성격이. 그러니까 로마가 헬라 문화를 아주 꽃피우는데 어떻게 꽃피우느냐? 이 변증가들이 계속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계속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학문이 계속 성장하는 거죠. 토론을 통해서. 그런 토론 문화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 되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이미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계속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줬듯이 그게 이미 헬라 문화 속에 이거 있었고 로마라는 나라가 헬리즘의 문화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이런 변명한다는 단어가 어떤 건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시대에 이미 만연화되어 있다.
근데 복음이 바로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전달할 때에 그 표현, 그 모습이 바로 어떤 건지 아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서 그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녹익어서 이제 변명이라는 단어로 왔는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더 확실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사도행전 17장, 18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모습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변명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들하고 어떤 무게가 다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소위 1차, 2차, 3차 전대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뭐가 다른지 같은 내용인데 저자가 왜 같은 내용을 하나는 전도여행 같은 걸로 이야기하고 하나는 로마로 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가기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하더라도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게 뭔지, 여러분 이런 변화를 체크만 빨리 하시면은 사도행전 읽기는 성공하는 겁니다. 손을 들었다. 그리고 변명을 한다. 이건 요즘에 요즘은 응변이 없죠. 옛날에는 응변 학원도 있었고, 응변하는 애들 보면 어때요? 꼭 표시해 놓고 손 들면서 막 외치게 해야 되고, 이뤄야 합니다! 하고 하는 그런, 지금도 정치인들은 그걸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어떤 건지 좀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승리자만이 들 수 있는 거죠. 승리자들.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거는 아그레파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먼저도 이야기했죠. 어떻게 얘기했죠? 지금 예수가 부활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엘로힘에게 보고하는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다라는 힌트를 제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해보세요. 이 본문을. 지금 아그레파 왕이 꼭 누구와 같아요? 네? 엘로힘. 율법을 준 왕이죠. 율법을 준 왕. 성경에서 율법을 준 그 하나님이죠. 율법을 준 그 하나님. 그 율법을 준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율법을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보고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거예요. 변명을 하는 거죠. 특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세요. 3절부터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렇죠? 엘로힘으로부터 왔으니까 엘로힘이 아는 거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유대 문화를 통해서 다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또 유대의 통치자들 로마로부터 통치자의 권한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유대 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교적인 것들을 알아야만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 종교를 건들지 않으면서 통치해야만 통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간에 종교를 건들면 통치 기간은 짧아져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적으로 접근할 건 접근을 해줘야 돼요. 아, 이런 상황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이 전제하고 본문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아그레파에게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과거죠. 자기가 과거를 지금 나열해 주는 거죠. 그럼 그 과거는 성경에서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이죠. 아니, 공간복음서가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더 좁히면 사도행전의 9장, 6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짤막하게 어떻게 압축된 표현을 하고 있는지를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 길게 가면 어디서부터? 창세기서부터 시작돼서 구약 39권이 들어가는 거고요. 더 좁히면은 공간복음서가 되는 거고, 더 좁히면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스테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것들이 뭔지 지금 여기에 압축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생활을 했고 그런 걸 다 유대인이 아는 거예요. 왜? 자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예수가 유대인들이 알게 왔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되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걸 다 행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율법이 원하는 거, 율법이 알게 하는 거를 다 알았다는 거군요, 예수가. 그게 중보자가 가져야 될 무게죠. 영단본이라는 거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움을 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젊었서부터 예루살렘에서 상황이 유대인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게, 독자들에게는 본인이 알고 있는 성경에 읽은 양이겠죠. 제가 이렇게 던져놓으면 기억나는 것들이죠. 소환해 갖고 오는 구절들. 그런 것들이 많으냐 적느냐의 차이점이 있지,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과거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미천이. 자,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맞죠? 이건 이미 22장에서도 언급이 됐고 24장에서도 언급이 됐고 또 이걸 언급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서는 왜 이걸 아주 더 구체화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된다면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맡았길래 빌립보에서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가 실어 나왔을까? 여러분, 베냐민 그러면요. 자, 우리가 12아들의 베냐민 그러면은 베냐민은 누가 낳은 겁니까? 나엘이 낳은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건지, 네? 그리고 바리새인이 베냐민인데 아들 중에 아들인데 그가 바리새파예요. 그러면 그가 율법의 아들인 게 확실해지는 거죠. 율법의 아들. 율법의 교사예요. 몽학 선생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약이라는 게 종교다라는 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 엄청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들으면은 야, 우린 종교 아니야 그럴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종교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라는 말.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상징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들어내면은 그건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자, 슬그머니 이렇게 자기와 유대인들을 동일화시켜주고 자기가 바리새파라는 걸 언급을 함으로써 동일화된 것이 어떤 건지 내용을 슬그머니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니까 6절에서 자, 이제 여기서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여러분, 이게 언약을 바라보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내용으로 읽어집니까 지금? 이 6절이 구약이 말하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말로 읽어져야 되거든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지금 슬그머니 구약이 어떻게 뭘 요구했고 그 요구한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간복음서의 내용도 요 방식으로 기록됐다는 게 요런 방식으로 공간복음서가. 근데 여기 짧게 표현된 요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한 이 과거적 표현들이 어떤 건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런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공간복음서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고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걸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약속은 그래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약속 그러면 이제 언약입니다. 뭐 일곱 언약 그냥 가져오면 되죠. 창세기 1장에 7날 다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부엘 셀바 세바 언약, 일곱 언약이 뭔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레빠 왕이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자, 예수가 빌라도에게 고소당하는 거와 아주 흡사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감복음서와 이 표현이 어떻게 같은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대단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23장을 빨리 읽어보시면 되게 좋겠죠. 여기서 딱 멈추고 여러분들은 꼭 멈추고서 어디로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과 23장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 표현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근데 그거를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당신 앞에 쓰게 된 겁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이제 뭔지 알겠죠. 부활한 그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뭔지 여러분이 지금 이런 표현을 통해서 좀 감을 잡아주시면 좋겠어요. 예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걸 하고 있네? 그러니까 서신서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서신서에서. 그러니까 소망. 약속이 소망이잖아요. 그죠? 메시아가 온다. 뭐 와야 돼요, 메시아가. 근데 예수로 왔기 때문에 아이러니고 참 갖다 붙일 말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고 비유고. 그래서 예수가 그냥 그리스도로 왔다면은 비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도 없어요? 프로노스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예수로 왔다는 얘기는 크로노스가 있다는 이야기고 비유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표현되는 걸 전부 다 비유라 그러고 크로노스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고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 그러면은 우리는 깰 수 있어요. 창세기 안에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야기를 했고 다윗에게도 아들 이야기를 함으로써 솔로몬과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 상징들이 어떤 건지 그런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 완성을 전하는 복음이 바로 사도 바울을 지금 어디에 쓰게 한 거예요? 바로 아그레빠 왕 앞에 쓰게 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변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맞아요. 저거 내가 한 일이잖아요. 예수가 그런다니까요. 엘로힘에게 예수가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로마서 3장에 있는 것이 이해가 돼요. 왜 그런 표현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죠.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면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자, 뭐라 그래요? 못 믿을 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걸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표현해. 그러면은 육이 변형돼서 살아난 겁니까? 아니죠. 육이 영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걸 왜 못 믿습니까? 좀 의역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번역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를 예수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여서 살렸는데 왜 그걸 못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땅에서는 사도 구절이 표현한 걸 다 반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스테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을까요? 왜 그가 율법에 말하는 증인의 역할을 했을까요? 옷을 맡은 자가 되고 그가 왜 돌팔매질을 하는데 증인이 돼가지고 모든 권한, 법적 권한을 다 가졌을까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신다면은 지금 구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싹 끌려 나갈 수 있어요. 본문이 여러분을 지금 본문 안으로 쫙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나사렛 예수. 왜 하필 또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참 천한 단어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천한 단어가 나사렛인데 근데 그 천안에서 난 그 예수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거 어찌 못 믿습니까? 또 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과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쵸? 이게 이제 스테반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에 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했는지, 참여했는지, 이제는 눈치를 채셔야죠. 저자가 이렇게 세 번을 지금 반복해서 22장, 24장, 26장에서 지금 똑같은 설교를 세 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변화되는 내용들과 설교의 내용이 이제는 어떤 건지 아셔야죠. 아, 지금 예수의 공생애를 사도 바울이 다시 재생하고 있구나, 공생애를. 그 공생의 말투가 자기가 그 경험하고 자기가 율법에 열심히 있었을 때 왜 예수를 죽였는지 그런 표현들이 어떻게 간접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줄을 그으면 맞는지 이런 상황들이 잘 밝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11절은 이제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에서까지 가 박해하였고 이게 사대행전 8장이 아주 잘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요약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 절 한 절 한 절들이 어떻게 공간복음서와 사대행전을 연결시키고 있는지 여러분이 깨야하셔야 되고 구약이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이 변론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성경 읽기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얼굴 대면에서 여러분들과. 자,
자,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서 외국까지 갔는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율법이 어떤 건지 알겠죠? 율법의 종말이 보입니까? 예수의 종말이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야지. 본문에서 지금 율법의 종말과 예수의 종말이 어떻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변명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지, 그거를 읽어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누가가 전하는 방식을 알게 돼.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요. 땅에서 복음이 표현되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은 영밖에 안 되는데 그 영을 땅에서 재생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되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자, 어둠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시죠? 캄캄한 밤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이제 빛이 들어오는 게 어떤 건지, 이건 창세기에서 1장에서의 그림을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야곱에게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이렇게 소환을 하면 좋겠죠. 성경 구절들을요. 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요거는 쉬었다 하죠. 14절은